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6절, 27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는 메시지죠.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또 그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는 그러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이제 우리가 성령 인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잡으면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하리라. 이건 제가 늘 얘기하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4절 이런 말씀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딱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말씀을 놓치고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왜 붙잡으려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능력 있는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성령이 내 속에 계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거든요. 성령이 내 속에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제일 모르는 거 성령의 인도. 제일 몰라요. 목사가 가르쳐주는 대로는 잘합니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는 진짜 잘해요. 근데 성령의 인도는 절대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모르는 것이 뭐냐? 성령인도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을 한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 받아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럼 당연히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할 때 성령 충만 받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느냐? 말씀 중심이냐? 아니죠. 그러면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는 멀어지는 거죠. 성령 인도를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인도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쓰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는 일단은 말씀을 안 듣겠다는 얘기죠. 성령 인도 받으라는데 그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못 받겠다는 얘기예요.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요한복음 메소드 요한복음 14장에 26절, 27절 이 부분은 제가 묵상을 진짜 많이 하면서 이 말씀을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참 평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럼 다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시면 이 평안을 따라올 수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게 진짜 힘이에요. 우리가 막 때려 부시고 깨부시고 이기고 그것도 힘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최고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느 상황에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 와서 찌르면 열받잖아요, 그죠? 누가 좀 뭐라고 하거나 잘못하면 진짜 기분이 나쁘잖아요. 기분이 나빠서 열받아서 같이 싸대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을 누려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자꾸만 육신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지금 최고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이 상태가 엄청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는 최고의 메시지가 뭐냐? 이게 최고의 메시지예요. 이 이상 더 좋은 말씀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보다 성경에 뭐 이 복음 내용 말고 다른 말씀도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메시지가 최고의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구원받은 거 알아요. 나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알아요. 이제 내가 축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히 우리 다락방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가르쳐주세요. 말씀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안 듣기 때문에 계속 목사한테 가르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목사들은 그렇게 성도들이 가르쳐달라고 하면 되게 좋아해요. 가르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도와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똑같아요. 가르쳐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가르쳐주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가르칠 게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뭘 가르치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니까. 근데 우리는 꼭 내 생각에 가능한 것만 기도해요. 가능하지 않은 거는 기도할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육신적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맞으면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인 게 확실하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색깔이 명확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상태가 이제는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예요. 그러면 불신자를 볼 때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는 늘 이 마귀한테 종 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들 보면 착한 사람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 괜찮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봐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불신자인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교인들 중에도 악한 사람도 있고 괜찮은 사람도 있고 불신자들 중에서도 악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성경대로 가야 돼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의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불신자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결과가 이미 나왔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지옥 가야 돼요. 결과가 불신자는 멸망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살다 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선을 그어놔야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이 구원의 가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은 엄청나게 큽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끼리 싸워요. 기독교인들끼리 싸워요. 그렇게 교회를 다녀가지고 축복을 받겠냐?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잘 될 것 같냐? 희한하죠? 구원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다 대고 너는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넌 축복 받겠다. 너는 못하고 있으니까 너는 망하겠다.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을 안 해요. 말씀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의 주관대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기에 잘하면 축복받고 우리가 보기에 잘못하면 축복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을 가지고 하면은 말이 성립이 됩니다. 구약을 가지고 하면 주일날 빠지면은 거의 그냥 죽이라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저주받은 자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또 11조를 안 하면 도둑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구약에 보면. 근데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한테는 적용을 하면 돼요. 믿음 좋은 사람들한테는 적용하면 돼요. 11조 안 하는 사람한테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너 왜 하나님 거 도둑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1조 하는 사람한테 필요한 메시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한테 구약의 메시지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 구약은 저주예요. 저주예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확실하면 구약의 메시지를, 구약의 말씀을 잘 잡으세요. 그리고 또 그 구약의 메시지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언약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잡아야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데, 틀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왜 그러냐면 언약을 안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잡으면 쓸데없는 말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맨들은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특히 이 복음 속으로 부르신 이유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았으면 당연히 실천을 해야죠.
언약을 잡으면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언약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잡았어요. 저는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복음이에요. 왜 오직 복음이냐면 마귀 문제 해결하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는,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사실이 기존 교회에서는 잃어버렸어요. 다락방에 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고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다시 회복이 됐어요. 뭐가 회복이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나한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락방은 전도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와, 마귀가 진짜 머리가 좋구나. 전도만 얘기하니까. 다락방은 전도고, 그리고 전도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 안 되면 다락방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다락방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전도 훈련,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고, 그리고 성도들을 전도자로 잘 양육하고 싶으면 전도 훈련을 해야 돼요. 전도 훈련을 하면 전도 훈련하는 만큼 교회가 부흥이 되어져요. 저는 필요 없어요. 전도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잡으면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다락방이 자꾸만 이제 너가 그리스도를 끝났으니까 너 이제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너 그리스도를 끝났으니까 이제 경제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래서 경제 축복 받을 수 있는 길을 도와주고 또 전도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고. 그럼 전도하는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킬 거예요? 어떻게 시켜야 돼요? 성령 인도 받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성령 내주를 알면 되잖아요. 성령 내주를 알면 성령 인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잘 몰라요. 뭘 모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거 대수롭게 생각합니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말할 때, 설교할 때, 그리고 이제 대화할 때 이 부분이 나오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평상시에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게죠. 내가 어디가 아프면, 뭐 다리가 아프거나 어디가 아프면은, 어느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죠, 그죠? 아프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이 생각은 안 해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기도해서 내가 치유받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심취한 사람들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나 병원 안 가 이래요.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기도해서 치유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해서 나는 치유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기도도 하지만 난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신비주의 하는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병원에는 가도 돼요. 그러나 기도해서 치유를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기도해서 치유될 생각은 안 해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생각을 안 해요.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기도해서 응답받겠다. 기도해서 치유받겠다. 근데 복음 깨달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흘러나오는 말씀을 잘못 들으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다 놓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대단한 메시지예요. 이 이상 메시지가 없어요. 진짜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창조에 대한 증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돼요. 내가 축복받거나 내가 전도의 열매였거나 여기에 대한 증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구약을 확 덮어버려야 돼요. 구약에 휘둘리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재창조해 나가는 그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으면, 언약을 잡았다는 거는 뭐냐면, 언약을 잡았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24가 되는 거예요. 언약을 잡으면 24가 됩니다. 그래 24가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영원이라는 작품을 우리가 남기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나오는 메시지는 24인데 지금 가장 안 되는 게 24죠. 안 되는 건 괜찮은데 또 중요한 거는 이걸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가 차게. 왜냐하면 24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건 생각이 안 난다는 얘기거든요. 내 머릿속에서 일주일 동안 전도에 대한 24를 하면 다른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24 전도예요. 그러면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자꾸만
치우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녀를 놓고 기도해라. 우리 자녀가 세계보험화 일꾼이다. 근데 그것도 24 안 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도 24가 안 돼요. 자꾸만 이때 불신자 때 이게 이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만 중간에 툭툭 튀어나오면 여기에 대한 24는 돼요. 문제에 대한 24. 또 어떤 사건에 대한 24는 되는데 희한하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전도에 대한 24. 그리고 우리 다락방에서 후대를 위한 24를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지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녀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또 복음이 전달되는 과정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게 딱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고 다른 것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면은 교회 안에서는 자동적으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 말씀 포럼, 전도 포럼, 기도 포럼은 형식이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니까 당연히 주일날 교회 왔을 때 포럼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이 안 되죠. 또 메시지도 못하고. 근데 우리는 지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모이면 말씀 포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모이면 사건 포럼은 기가 차게 잘하는데 그래 안 되면 기도 포럼을 해도 해야 되거든요. 딱 모이면은 내가 이번 주간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이런 포럼이라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포럼이 안 된 거죠. 또 이제 기도했는데 또 응답이 안 되니까 또 포럼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 포럼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목은 아무거나 잡아도 돼요. 포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럼을 하려면 기도를 해야죠. 그러면 포럼이 안 이루어지면 그런 포럼이라도 해야 돼요. 나 기도 하나도 안 했다. 기도를 못 했다. 이런 포럼이라도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왔을 때도 나 이번 주도 기도 하나도 못 했어. 기도 포럼 할 게 없어. 이런 포럼이라도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좀 다음 주에는 기도 포럼 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 좀 할 수 있도록 기도 포럼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을 때까지 포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안 이루어지죠.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모일 때마다 윤석열 포럼, 이재명 포럼 기가 차게 잘해. 코피 터지면서 열 내면서 포럼 잘해. 근데 그게 아니라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포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포럼 해야 되고 전도 포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모일 때마다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받을 상태가 안 돼가지고 제가 못하겠어요. 하려고 하면 기초고 말하려고 하면 다 알고 말하려고 하면은 열매 얘기해봐라 이러고. 그래서 제가 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나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나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만나면 장기 얘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나고 내가 즐거운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만나면 그리스도를 얘기해 줘야 돼요. 저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을 상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난 기쁘니까 그리스도가 좋으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상대방도 좋은 거니까. 근데 이 그리스도는 다 좋은 거예요. 상대방 막 싫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게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다른 걸 주면 인간은 싫어합니다. 돈을 주면 좋아하는 것 같죠? 가짜예요. 그리스도를 줘야지 우리 인간은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요. 아,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거는 각인되고 뿌리내로 체질화돼서 그래요. 그 영혼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 다예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